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볼 때에 저희들에게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볍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의 짐을 지고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 왕국에 대해서 한 가지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자에 관한 비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사자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용맹이 있다는 뜻이죠. 또한 포도나무는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로서 또한 그들을 포도나무로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용하고 또한 죄악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은사에 맞게, 또한 각자의 은혜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사용하거나 또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즉 그들을 사자와 같이 세우시고 또한 포도나무와 같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애가를 지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가는 무엇일까요? 즉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슬픈 노래 가운데 애가가 불리우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또한 나라가 망했을 때 애가를 부르죠.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한 유다 왕국에게 알리라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 19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왕국 그리고 유다에 있는 왕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사자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용맹한 짐승이죠. 즉 그 용맹함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또한 이 용맹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유다의 왕들이 어땠는가? 사자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또한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는 사자와 같이 그들이 악한 길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먼저는 이집트로 그들을 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로니아로 잡혀오게 하신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멸망시킨다는 의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왕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래로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백성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다윗의 왕가였던 요셉이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19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무엇과 똑같았는가? 또한 이 다윗의 왕가가 무엇과 똑같았는가? 마치 포도나무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라게 되었고 또한 그 열매가 굉장히 풍성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가지들 중에 보면은 임금의 규로서 쓰는 왕의 규로서 쓰는 이 규라는 것이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인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바로 이 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쓸만한 만한 그런 좋은 가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모두가 말라버렸다. 그래서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가지는 모두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 가운데 보면은 이 규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우상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한 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자와 똑같고 또한 그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분노로써 그들을 뽑아버리셨다.
그래서 열매는 동풍에 말라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가지는 모두 시들어버리게 되고 말라서 타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즉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역할들을 나를 과시하기 위해 쓰거나 또한 나를 자랑하기 위해 쓰거나 또한 엉뚱한 용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사오니 그것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